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한 분들은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강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해결한 사건과 해결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복음의 내용을 사실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한해요.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욕을 열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요 누구든지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는 자가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선택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가요 분명히요 은혜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요 딱 주시려고 예배해놨다가 하나의 시간표가 됐는데 딱 주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면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내 남편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지금 시간표에 안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하나님, 내 가정 식구 이들에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주신 이유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고백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절대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는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실 여태 태어나신 분들은 다 이제 존귀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3억 분의 1, 5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네, 그 많은 확률 속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바로 못 태어날 건데, 루프라고 하는 피임법을 쓰면요, 한 95% 정도 피임이 된답니다. 95%. 그러면 태어날 확률은 5%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거 곱하기 20 해보니까 제가 태어날 확률이 한 60억 분의 1에서 10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근데 거기에 많은 또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8개월 만에 안 태어나면 또 거기 배 안에서 또 사살할 수 있어요. 뭐 기타 등등 포함하면요, 저는 몇백억, 몇천억 분의 1 또 넘을 거예요. 몇 조분의 1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선택하고 구별하셔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은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제가 얘기할 내용과 겹쳐지니까, 메시지 길다고 지난주에 타박받았어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어저께 밤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졸음이 와서 좀 잤습니다.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요, 저도 모르게 막 잠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루에 한 4시간만 자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게 막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체력이 좀 생기는 이제 응답도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절묘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아주 절묘한 은혜를 받았는데, 요 절묘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 우리는요, 우리의 부른 가치,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과거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상하게 과거라고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느끼는 게, 이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뭐가 되니까 과거가 발판이 돼요. 너무 제가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고백하신 분도 있는데, 너무 타락됐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신데, 사실은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무너진 게요,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복음 주시려고 날 갈급하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시달렸던 게요, 발판이 되고 복음 깨닫는 응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됩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딱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요즘 술 중독된 사람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만이 아니에요. 마약 뿐만 아니라 중독된 사람 너무 많은데, 특히 술은요, 담배 이런 거는요, 이제 여자들도 쉽게 피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좀 마시면서 그냥 한 20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20분 정도에 사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사가요. 근데 그 중에 한 20%가 여자들이 담배를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요즘 여자분들이 얇은 담배, S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펴요. 그럼 이제 뽀꼼뽀꼼 피겠죠. 제가 저희 집 앞에 나오는데 집 앞에 여자애들이 구석에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 동네 거기에 모여갖고 막 있어. 뭐 하나 봤더니 애들이 모여서 구석진데 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앞에서요.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보셨잖아요. 아예 대놓고요. 청소년 애들 담배 핀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여기 14단지는 지나다니는데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담배 피고 이렇게 하는 애들 막 이렇게 안 건드리잖아요. 왜냐? 죽은 케이스가 몇 번 나왔어. 그러니까 건드리면 죽는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건드리지도 않아요. 옛날에 수희 아저씨는 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애들 막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당당하게 펴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적어도 보면서요. 근데 이렇게 좀 시달리고 좀 고통 겪고 이랬던 것들이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님의 뭘로 나오냐면요. 굉장히 미래를 향한 응답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언약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치유하는 팀이 나오려면 치유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김효건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술 중독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술이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면 이게요 없어져요. 저는요 영적 문제 없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치유해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 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승리하는 키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구하라. 네. 하나님 나라가 곧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라는 거죠. 목사님 오전에 이미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강조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문제가 반복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왜 나는 이렇게 치유가 안 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내가 사실은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영적인 근본과 많은 부분에 요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고 어떻게 보면은 요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요 반대되는 거죠. 과거를 발판 삼는 게 아니라 이 과거를 상처로 붙잡고 있고 요거를 상처로 붙잡고 있고 어떤 분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죠. 요것만 없애도 굉장히 응답받는데 요거 없애는 동시에 오늘을요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자라고 했어요.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요 약간 이해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냐? 굉장히 강력한 성경에는요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언약을 맺죠.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원래부터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들하고 다르게 만든 게 뭡니까? 동물들에게는요 요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만 계약을 맺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만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중심,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특히 17절에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였죠. 이걸 행위 계약,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대표자가 있었다니까요. 성경은요 요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계주 있잖아요. 계주 같은 거 할 때도 대표가 나가고 대표가 달리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강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반이었고 제가 5반이었어요. 근데 1반이 계주에서 우승했는데 왜 우승했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달리길 잘했어요. 그 당시 키도 크고.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엄청 하얘요. 근데 달리면요 엄청 얼굴이 빨개져. 그러면 일단은 뭐 걔가 막 달리면 애들이 막 일단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저희는 뭐 이기든 지든 뭐 그런 상관없이 저는 되게 웃었어요. 왜냐면 얼굴이 엄청 빨개지네. 이 하얀 애가 막 달리는 얼굴 빨개져요. 그때는 별로 안 친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친해졌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딱 해서 들어오는데 이기는 거 있잖아요. 막 우승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이게 계주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가 지면은 지는 거예요. 우리 반에 좀 달리던 애들은 이제 좀 삐리해서 졌거든요. 이 대표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언약은 대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성경에 이 아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을 어겼다, 창세기 3장 문제 빠졌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자기 아내, 제 하와죠.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그러면 하와가 가져오면은 이거 왜 먹었어? 하고 뭐라 그래야 되는데, 딱 주니까 그래 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요 사실은요 언약도 제대로 전달 안 해줬고요, 자기도 언약을 제대로 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엇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인간의 목적과 엇나가고 언약과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망하게 됐냐?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서 엇나가는 선택을 한 게 죄예요.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요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과 떠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요 분리되고 단절됐어요. 그래서 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요 인간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지만,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배후에 숨어서 뭐합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뭐 하도록 만듭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요 상태가 들어왔어요. 불신자 상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자꾸 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는 요 원리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해가 돼요. 사람이, 대표자인 아담이 이렇게 문제가 빠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요 상태로 인해 결국에는 마지막 상태가 뭡니까? 사망이. 그래서 인간은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영적 죽음이 왔고요, 영적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게 됐고, 진정한 영적 죽음이 오는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지옥의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걸 깨워야 되잖아요. 내가 깨울 수가 없어. 우리가 깨울 수가 없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고 새로운 원리와 조건을요 바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더 이상 행위의 언약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요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뭘 주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건져내 주시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서, 여자의 후손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이 죄 짓고 망하게 된 모든 근본적인 거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대표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이, 첫째 이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로운 인간의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인간의 대표이면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씨, 아담의 죄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대표로 누굴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두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좋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 누굴 보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이요, 뭘 얻다고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요거를요,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원리죠. 아, 인간의 첫 번째 대표로는 사망이 왔는데 두 번째 대표로는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15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르면 받았는데, 두 번째 그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두 번째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신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그리스도로서 요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가 온 겁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길이 열린 거고요. 도저히 죄 용서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거든요. 또 이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으셔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 받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약속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이 영생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언제 임하냐?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주시냐? 십자가의 도는요,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요. 해갖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우리 광고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립니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요, 진짜요, 우리 조건 보지 않고, 뭐 얼굴이 미스코리아 닮아야지 내가 구원해주겠다, 돈 많아야지 구원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 때처럼, 루터 그 시대처럼, 야, 돈 많이 내면 연옥에 있던 거, 지옥에 있던 거 끄집어내갖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건 물은 게 아니라 믿을 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나중에 결론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어요. 이게요 내가 믿고 싶어 이러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 내가 만나는 대상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게 하겠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요 이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못 바꿔요. 절대 사람이 못 바꿔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 생각대로요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능력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지혜가 뭐냐?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자가 어딨고 선비가 어딨고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요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 있죠. 헬라 철학자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냐?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막 나눠서 생각하고요. 분리해서 생각하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 안 돼요. 이거는요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결론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안 되는 부분일수록 뭐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가갖고 아주 멋진 사람이 가갖고 막 응답받는 사람이 가갖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도라고 해보이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미련해 보이는데 요걸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믿어야 돼, 복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전하는 것, 그 말을 듣고 믿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냐.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생명운동도, 복음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박사모가 저하고 좀 깊이 포럼을 했는데, 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목회자는 목숨을 거는 것이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의 작전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명 기사님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가주 선생님 문제 있으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이제요, 딱 뭐 하시냐면 요거 하세요. 가정의 문제, 우리 남자도 우리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능 봐야 되고. 근데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최신혜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편 베트남 갔잖아요. 적응도 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될 거 많아요. 또 믿음도 생겨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들 많잖아요. 내 남편들, 내 아이들,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역사 임하도록. 그리고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우리는요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굉장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믿을 내용 영원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거는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요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뭘 줬냐면 구원받는 순간에 누굴 줬냐? 주의 이름을 줬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깨끗하게 했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꿔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 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막 이거 막 바뀌었고 그랬으면 내 의라니까요. 근데 내 의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애굽에 가갖고 자기가 뭐 했습니까? 애굽에 갔는데 분신항에서 갔잖아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너를 저주한 데는 저주하겠다. 뭐예요? 거기서 보고 봐서 왜 재산 갖고 나온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이 있지만 영원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실제 현장과 나의 삶에 적용하셔서 요 이름의 능력이 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어떻게 하시냐? 내 가정을 놓고 업이 있다면 내 업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요 자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적용하세요. 주의 이름을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 얻으리라. 그럼 우리 교회 지금 구원이 뭡니까? 경제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려울 때다.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진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정말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채워줘야지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는요 실제 사용하십시오. 적용하고요 사용하시고요 누리세요. 저는 누림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눌림보다 누림이 낫잖아요. 리을 한 글자 차이인데 오늘 주영이가요 사실은 전에 또 되게 맞았는데 이 주영이가 얼마나 얘가요 눈치가 빠르냐면은 딱 보고요 그냥 바로 따라해. 누나가 노래 부르면 노래 바로 따라하고요 모든 걸 다 따라해요. 제가 하는 걸 다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지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저거 만지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와갖고요 저거 막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두들겨 패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그래갖고 두들겨 왔는지 알면서 제가 그래 요즘요 얘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TV에서 몇 번 이렇게 보더니 얘가 남자애라는 증거로 막 그 얄라차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얄라차 하면서 운동하는 거야 애들이. 그거를 막 혼자 막 부르면서 막 춤을 춰요 또. 그리고 거기 뭐 번개맨이라 나오는데 막 번개 파워 이러고 이것도 해요 막. 얼마나 귀여운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구나.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얘가요 자기가 본 거 직접 써버린다니까요. 직접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냐 중요하구나. 우리가요 실제 오늘 말씀 듣고요 듣지 마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안 쓰면 뭐예요? 안 쓰는 게 바보예요. 안 쓰는 게 문제라니까요. 뭐 하나님이 쓰라 그랬는데 안 쓰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성령 충만 주겠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한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한다. 그래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럼 내가 바본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걸 안 쓰니까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사용하시는 믿음 가지시길. 이 사용도 뭐예요? 요것도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쓸 거 아닙니까?
사용하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분에도요, 기관지에다 대고 이제 기도하세요. 기관지에다 대고 계속 기도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우리 도라지청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박사모가 어떻게 알아내갖고, 예, 한 살이면 한번 먹어봤는데,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도 밤에 몇 번 먹고 잤더니 이제 좀 기관지 쪽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좀 알게 되면요,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1장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26절부터 쭉 나와있죠.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예,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번조할 자가 많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어요. 같은 말인데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힘없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리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일어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정복된 사건을 보시면요,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요 복음 전했어요. 노예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뭐예요? 로마 귀족의 자녀들 있죠. 예, 그 자녀들에게 가갖고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아니, 귀족들이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주 어린아이들이요, 좀 배운 노예들 있고, 노예도요 배운 노예가 있어요. 그 배운 노예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예,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능력 없는 것 같고 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힘없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능력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니까 일단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중 렘넌트 중에 복음 가지고 실력도 있는 렘넌트들이 물론 일어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특히 디모데전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2장 1절부터 디모데 후서죠.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이번에 새벽에 여러분 뭐 새벽 기도하고 그럽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작정 기도 하셔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기준이 있어요.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요 부분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실제 기도한 건 10일밖에 없었는데 40일 동안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자, 여러분하고 제가요, 워낙 우리에게요, 요런 과거부터 잘못 각인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과거 상처, 염려, 내 체질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각인된 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뭘 하셔야 되냐? 집중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14절이에요. 제가 40일 동안 요구하면서 뭐 하겠냐? 우리가 D-Day가 11월 17일 주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요구하면서 성령 충만의 능력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정복됐다니까요. 내 증인 되리라,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 앞에. 그러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인 줄 알았어요. 이 표면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은 자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했어요? 붙잡힌 자. 붙잡은 자는 표면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뭐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나는 붙잡힌 자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나는 요 바깥에서는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기 이걸 깨달으시면 진정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요 말씀과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요,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합니까? 아무도 송사하고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실패시킬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합니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이, 심지어 천사들이 어떤 능력까지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라 능력에 우리는요, 이미 붙잡혔어요. 내가 이미 딴 데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 우리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하면 내가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성경에 또 어떤 경우 있냐면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나왔어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같지만 붙잡혔고, 그래서 붙잡힌 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끝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끝내 놓으신 그 일이 나타나도록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응답이 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 우리 힘, 우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고 그 이름 믿는 자